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신상호 목사님께서 용서와 포용의 언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안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12년째가 됐거든요. 올해가. 저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의견을 웬만하면 모아보셔요.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네. 싫어하셨어요. 네. 딸이 아깝죠. 네. 그래서 막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집에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만나게 하고 해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데 집 앞까지 가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앉으셔가지고 뭐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돈 봉투를 주고 그러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실은 저희 장모님이 아주 교양이 있으셔요. 그런 말 싫은 말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모님 이제 그런 뭐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결혼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저한테 차 타고 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반대를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 이제 어떠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했나 봐요. 근데 다 마음에 든대요. 원래는 목회자인 것보다 키 작은 게 더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저보다 조금 더 작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만큼은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리라 뭐 그런 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키 큰 남자. 근데 장인어른보다 조금 더 큰 남자들이 데리고 오니까 서운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키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들려고 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근데 그 장모님
장모님이 하셨다는 말이 참 은혜였어요. 제 아내가 해줬던 말이 이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다 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키가 좀 작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마음에 드셔야죠. 네. 좀 뭔가 실수를 해도 어때야 돼요? 네.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다 수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마음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앞에 나온 목사가 내 사람이다 하시고 다 사랑하십시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쌓여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성안교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참 그 애국심이 차오르는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이거를 젊은 친구들은 국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사실 국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잘한다 그러면 되게 막 하루가 기분이 좋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체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원자력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 나라가 손에 꼽는데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가지고 일본 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일본 가면 왠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좀 기분이 그냥 나빠요. 예, 일본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막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뭘 더 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흥민을 엄청 좋아하고 박찬호도 좋아하고 박찬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자들은 이 동양인 최다승을 세웠거든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일본 선수보다 1승 더 해가지고 아시아 신기록을 세워요. 이게 참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뭐 땅이나 또 이렇게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따라가기가 힘든데 사실 우리나라가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뉴스를 봤냐면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더 시장성이 많다라고 하는 나라죠. 1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냉장고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에서 이제 냉장고를 파는데 이 냉장고를 이전까지 가장 많이 팔았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월풀이라는 회사, 그리고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인도의 로컬 브랜드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크게 이렇게 삼파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국 기업이 인도라는 나라의 냉장고 시장을 거의 다 석권하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과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인도에서는 냉장고가 그냥 단순한 가전기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냉장고 사는 날이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의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좋은 차 한 대 뽑은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냉장고를 샀다라는 것은 우리 집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산다, 중산층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냉장고를 사면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랑하기도 한대요.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냉장고의 상징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한국 기업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냉장고에 꽃 스티커나 그림을 그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기업들이 이 인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알고 아주 아름다운 꽃무늬 장식을 딱 만들어 박아가지고 인도 사람 커스텀으로 냉장고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히트의 시작이 된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냉장고가 너무 귀중한 물건이니까 거기에 예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아름답게 꾸몄는데 거기에다가 인도 사람들이
붙여놓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운 꽃 그림을 새겨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전이 잘 되는 이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냉기 보존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자물쇠 기능도 추가했대요.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물쇠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 전통 요거트인 커드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현지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냉장고를 딱 하니 만들어내니까 인도에서 이 냉장고 시장 1위를 차지해버렸어요. LG가 31%, 삼성이 29%. 이 두 회사를 하면은 인도에서 60%의 냉장고 점유율이 있는 거예요. 다음이 미국의 월풀이라는 회사가 18%, 중국의 하이얼은 6%. 이렇게 완전히 시장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더니 14억이나 되는 큰 인도의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이 석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읽었다고요? 마음을 읽었다.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당하는 자리에 있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차고도 넘습니다. 그 정당성은 누가 뭐라 해도 침해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분노했던 정의감에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고 이 여인과 단둘이 남으셨을 때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후에 이 여인이 두 번 다시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한 여인의 편에 서 주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여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음을 읽어주심으로 이 여인의 죄인된 여인의 편에 서 주심으로 오히려 이 여인의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또한 닮아가며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존 폴 레더락이라는 교수님이 국제 분쟁의 여러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국제 분쟁에서 해결된 그 좋은 예화들을 이 책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겪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크게 두 부족이 있었는데 다곰바족과 콩곰바 부족이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곤바족을 소개하면 이들은 먼저 유럽 노예상을 돕고 협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사회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노예를 이 가나에서 인신매매로 잡아갈 때 이 다곤바족 사람들은 그 일에 협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 치하에서 유럽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고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족 앞에서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성인 남녀와 어린이 인신매매를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부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대적인 콩곤바족은 20세기 후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고 교육을 간주하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콩곤바족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등의 대립이 되었던 게 1950년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독립이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선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독립이 되고 투표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하게 되니까 평화로운 투표나 평화로운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다곤바족과 콩곤바족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열을 막고자 국제사회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었는데 다곤바 부족의 족장은 우월감에 가득 찬 행동으로 그 모임에 와서 일관했어요. 니들이 옛날부터 내 밑에 있던 애들인데 나랑 무슨 타협을 해? 나랑 같이 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해? 내가 그럴 수 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계속해서 하대하고 모욕적인 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콩곤바 부족의 대표가 이 다곤바 부족 대표 앞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는 죽음과 파괴로 끝나는 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폭력을 보지 않고 크게 해 주십시오. 모욕적인 언행으로 가득했던 이 다곤바족 족장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를 하거나 나도 당신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예의를 다하면서 이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하는 콩곤바 부족의 대표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가질 것 갖고 있는 건 많은 사람이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1부터 10까지 100까지도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만하던 다곤바 부족의 족장이 나는 그대들을 모욕했지만 그대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었다. 지혜를 가지고 말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대였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아들아.
이 두 부족 대표들의 만남과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이 가나의 오랜 분쟁이 맞춰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는 지금 아프리카 중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정치 체계로 갖고 있고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나 인구 구성을 보면 71.2%가 기독교이고 17.6%가 이슬람교, 5.2%가 민간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왜 계속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기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혼란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나라는 나라와 구조가 비슷해요. 유럽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었고 그에 기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기득권이 되었고 그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못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당했던 수모, 그때 당했던 우리의 수치, 억압,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득권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 세력들, 첨예한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라는 나라는 그런 갈등과 대립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려놓고 이 기독교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움으로써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100가지도 차고도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지금의 풍요로운 가나가 되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따져 물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3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성을 빼앗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서운했던 사람에게 내 마음 한켠을 열어주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음행 중에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 여인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율법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편에 서주셨어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는 넘을 겁니다. 눈이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가 곱슬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안경을 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안경을 벗어도 마음에 안 들고, 키가 작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키 높이를 써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옷을 이렇게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왜 저런지 마음에 들지 않고, 서 있을 때는 왜 저렇게 서 있는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려고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마음 먹어버리면 누워 있어도 사랑스럽습니다. 엎드려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밥을 먹어도 예뻐 보이고 안 먹어도 예뻐 보입니다. 밥을 남겨도 좋아하고 더 많이 먹어도 좋아합니다. 네. 남겨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밥을 남겨도. 제가 밥을 2그릇씩 3그릇씩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사주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서운하신가 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제 딸이 밥을 2그릇 3그릇씩 먹거든요. 얘는 밥맛이 항상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너무 먹으니까 이제 살찔까봐 걱정돼서 좀 이렇게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쁘죠. 저희 아들이 3살인데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기저귀 벗길 때 막 똥 싸고 막 그러거든요, 한 번씩. 그래도 이뻐요. 제가 막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워하는 이유로 바꿔보면은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되죠. 미움, 아니 기저귀 벗기는 똥 싸, 이렇게. 여러분, 아니 밥을 줬는데 남기지 않고 먹어야지. 남기면 남겨서 믿고, 더 먹으면 더 먹어서 믿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사람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큰 소리 치면, 야, 저분은 큰 소리 쳐도 참 멋지시다. 어떤 분이 화가 나시면, 야, 저분은 화가 나면 저렇게 터프하시네.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상처 있고 말씀 안 하시고 삐져 계시면, 야, 저분은 새침한 모습이 참 김태희 같다. 할렐루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 기법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는 힘입니다. 나에게 보험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의 평화와 내 가족의 풍요한 미래를 팔아주세요. 내게 집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안락함과 멋진 집에 살고 싶다는 자부심을 팔아주세요. 내게 책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즐거운 시간과 지식이 주는 효능을 팔아주세요. 내게 장난감을 팔 생각을 마세요. 대신 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팔아주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나의 이익과 나의 상황에, 당신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사려 깊게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 준다면, 여러분, 비즈니스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책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고, 그러면 성공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비즈니스맨, 사랑의 비즈니스맨, 은혜의 비즈니스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 생각해 보면은 800명이 다 넘거든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이 예배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갈등이 없고 매번 좋은 일만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갈등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사랑의 비즈니스맨이구나, 내가 은혜의 비즈니스맨이구나 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못 읽어주랴 라는 그런 믿음의 성찰과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좀 내시는 분들도, 그래서 좀 교회에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그런 분들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사랑해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그 여자의 편에 서서 그 여인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냈듯이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런 편도 없던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편이 되어주시고 용서의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전해졌듯이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평화의 사도, 은혜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이 세상 가장 외로운 곳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장 약한 그곳에서 손을 잡아주며 편이 되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